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부 예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삶, 바른 삶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충만케 하옵소서.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꼭 외우시기 바라고요. 거기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었는지를 표시하는 난이 있으니까 읽은 만큼 꼭 표시하셔서 연말에는 모든 칸을 다 채우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이숙자 권사님 아멘 크게 하시네. 읽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준영 목사님 우리 통독 다 하면 상 있죠? 네, 상이 있답니다. 새벽 예배 오셔서 열심히 통독하시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오늘 어디까지 읽어요? 그 일람표를 우리 이 목사님께 요청하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일이 다 표시하시면서 읽으시면 다 나와서 읽은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신학 성경 통독하는 기간에 다 읽으신 분들께는 상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신방 중에 어떤 분에게 치사를 받았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왜요?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요, 제 한 해를 참 복되게 했습니다. 어려운 중에 눈물로 시작한 1년이었는데 어쩌면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 1년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받을 인사는 아니지만 적절한 말씀의 인도를 받은 아주 감동적 간증을 들은 거죠. 올 한 해도 송구영신 예배 때 받으신 약속의 말씀, 혹시 못 오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드립니다. 신방 때도 다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면회 왔다가 예배 온 군인에게도 드리겠습니다. 꼭 한 해 동안의 말씀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외우셔서 양식 삼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는 대로, 내가 읽는 대로 같이 합시다. 내게 복이 됩니다. 아멘. 한번 다시요. 시작. 내게 복이 됩니다.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게 공직사회에서 아주 무서운 법이에요. 청탁금지법. 근데 그 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어떤 고위공직자 한 분은요, 민원인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제게 소개해 주었어요. 절대로 밖에서 사람을 안 만난답니다. 첫째, 저도 더러 이제 그 고위공직자들에게 민원 청탁 중개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 민원을 청탁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있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분을 제가 밖에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을 제가 만나서 밖에서 식사 대접 한번 하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께도 사례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풍신을 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무슨 이게 돈 버는 사람들이기 까닭에 봉투다가 돈 넣어갖고 댕기는 단위가 달라요. 최소 100만 원씩 듣고 댕깁니다. 아유, 그거 짭짤한데 그 좀 거간을 할까 어쩌까 하다가, 그래도 목사가 바르게 살아야지, 돈에 눈 어두면 안 되지. 근데 이제 그분은요, 꼭 당신 사무실에서만 민원인을 만나요. 절대로 밖에서 사람 만나는 법이 없어요. 식사 한번 합시다. 제가 그럼 혹시 목사님 혼자 오십니까? 누구 같이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랑 둘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놓고 나와요. 근데 누구 같이 간다고 그러면은, 목사님 제 방으로 오시면 안 될까? 이렇게 합니다. 첫째로 자기 방에서만 만나요. 둘째, 이 사람 방에 딱 들어가서 민원인이 자리를 잡고 앉으면 그 바로 맞은편 책장에 이따만한 성경책이 꽂혀 있어요. 이 사람은 앉으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성경책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열의 아홉은요, 이 사람은 성경 보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구나, 그러고는 부정한 청탁을 하려고 그러던 손을 슬그머니 집어넣고 간대요. 그래도 안 통하는 사람이 들어 있답니다. 막 고지고대로 달라들어가지고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이 오는 날이 되면은 그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그 탁자 위에다가 보면대를 펼치고 그 위에다 성경책을 열어놓고 자기가 평상시에 보면서 빨간 색연필, 노란 색연필 긋고 그런 부분을 펼쳐놓고 그 옆에다가 두툼한 돋보기도 놓고, 그리고 이 민원인을 만난대요. 그러면 민원인이 뭐 좀 싸질머지고 뭐 봉투도 좀 준비해가지고 왔다가 이 양반 앞에 앉아서 이 양반 얼굴보담도 펼쳐있는 성경책, 그 막 덕지덕지 밑줄 쳐있고 읽은 흔적이 역력한 성경책을 쳐다보고는, 아하, 예수쟁이로구나,
제대로 된 예수쟁이구나. 같이 합시다. 성경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슬그머니 민원 청탁 포기하고 공식적인 얘기만 하고 돌아가더라는 거죠. 성경이 부정함으로부터 공직자를 지켜주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제게 얘기했어요. 감동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켜주는 책입니다. 아멘.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성경은 우리를 지켜주는 책입니다. 미국 사람들 대통령이 지금도 성경에 손 얹고 대통령 선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좋은 전통이 미국에서도 점점 깨져가는데, 성경이 지켜주는 나라가 되었을 때 미국은요, 세계에 엄지손가락 꽂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사는 유대민족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들었습니다.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세상은 자꾸 더 악해진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악해져 가는 이 죄악을 우리가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점점 가속도가 붙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구절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약해져가는 시류에 함께 휩쓸려 가지 말고 세상에 오염된 무리도를 물들이지 못하도록 너는 배우고 확신한 또 다른 캡슐 안에서 내 자신의 영성을 보존하거라. 그런 명령의 말씀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마당에 우리 모두가 성경의 사람, 성경이 지켜주는 사람, 성경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는요, 보수 성향이죠. 유교적 사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교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공자로부터 비롯됐는데, 우리나라 2조 500년을 이게 지구 흔드는 아주 절대적 가치로 군림했어요. 중요한 것은 충효 사상이에요. 나라에 충성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한다는 거죠.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근자의 새로운 철학적 사고와 근자의 새로운 사회적 물질 문명들을 가지고 이 유교 공자의 가르침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공자의 가르침은 철제로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겁니다. 임금님에게 충성하라는 겁니다. 기득권자들 위주로 편집된 도덕률이에요. 아내들은 철저하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럽니다. 아내를 남편의 소유로 삼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종들은, 하층민들은 철저하게 양반과 기득권자들에게 소비되는 구조로 유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르쳐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유교의 폐단을 깊이 깨달은 갑골문자의 대가 김경일 박사라는 분은 재미난 책을 몇 년 전에 썼어요. 나도 그 책을 읽었는데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의 가르침 가지고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다. 공자의 그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이고 가진 자, 있는 자, 유식한 사람 중심의 가치, 체계, 도덕으로는 이 사회를 섬겨갈 수가 없다. 그런 책이에요. 유림들의 상당한 반발을 샀습니다만 저도 동의가 되는 내용이죠. 나는 유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원체 일찍 우리 민족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 유교적 가르침으로부터 탈피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특별히 발전적인 사고와 발전적인 사회 발전의 결정적인 장애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불행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유교적 사고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그들의 사고를 세탁해버렸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어린애가 태어나면 무릎에 놓고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품에서 또 어머니 품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 성경교육 받고 자랐고요. 자라서 청소년 됐을 때는 바울 만나가지고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그 속에 형성된 것은 성경이요 예수의 삶인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 우리 민족이 유교에 물들어 있는 것에 반하여 디모데라는 소년은요 철저하게 성경의 사람, 철저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물들어 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기초와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인류 역사에 가장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가르침에 잘 쓰임받은 효용성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얼마나 요긴한 비서 역할을 했던지요. 오죽하면은 바울이 그를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그럴 만큼요. 이 시대의 이민족의 불행 중에 하나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성경 볼 시간이 없고요, 교회 와서 청소년들이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정말 공부 잘해서 공부로 출세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닌데요, 공부라고 하는 그럴 만한 변명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의 결정적인 기회들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이즈막의 큰 불행이 옳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려서 자랄 때 그 위에 성경 읽어주면 반드시 효용성 있는 인물, 반드시 교회와 사회민족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됩니다. 미래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오늘 이 기성세대들, 권사님들, 노인 어르신들 마음속에 원이 되고 한이 된 후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중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 살아요. 불신 세상에서 살아요. 하루 세끼 밥은 잘 먹고 잘 썼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요. 불신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잡수 노인 양반들이 지금 후회가 뭐냐? 그때 걔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회장도 했어요. 걔가 중학교 다닐 때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왔는지 몰라요. 그때에 좀 더 성경 보게 하고 좀 더 예수가 그리스도인 구주 되시는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지 못해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 가고 대학 졸업 맞고 군대 가고 전부 다 신앙 까먹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가슴 아프게 후회하는 걸 지금 보고 듣습니다. 과거를 가져다가 오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야요. 오늘 젊은이들의 삶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러므로 세상에 공부 부담도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을, 성경 말씀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여긴다면은 가장 쓸모 있는, 가장 효용성 있는 미래를 그들에게 담보해 주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절대로 성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품으로 살아낸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성적이 좋은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보다 훨씬 높답니다. 성적만 좋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자의 우병우라는 사람은 참 성적이 탁월한 사람인데 이 민족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성품이 그릇돼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인격이 없어서 그래요. 그 심정에 성경 말씀 본문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공부 부담도 하나님의 말씀 심기우기를 힘쓰는, 전심전력하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하는 나라, 성경의 절대자치를 인정하던 미국이죠. 어려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그 귀에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유태인들, 그들이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예배드리다가는 절대로 남에게 뒤지는 법이 없어요. 군대에서 1박 2일 혹은 오늘 저녁에 외박이나 하루 나왔겠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래도 예배 왔으니 네 일평생에 하나님의 복이 너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학을 가든지 군대를 가든지 뭘 하든지 성경 말씀 듣고 읽고 외우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려면 저도 그 반열에 놓을 수 있습니다.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성경을 읽고, 군대 가서 제가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도 깽판을 쳐서. 그때 우리 같이 군대에 있던데 선임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하사 때는 왜 그렇게 거시가고 모시겠소? 그럴 만큼 남들 보는데 성경책 들고 교회 가기가 부끄럽더라고. 그 새벽에 몰래 남들 잠잘 때 성경 들고 예배당 가서
얼마나 우러댔는지 그 신기합디다. 그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들이 나보다 나이가 한 4살 어린데 나랑 신학교를 같이 졸업하더라고. 나중에 그 졸업식장에 와가지고 아니 이게 그때 이하사 아니요? 새벽에 와서 그 울고 가던 이하사가 아니 세상에 여기 와 있... 그때도 성경을 늘 읽었어요. 성경을 늘 읽었어요. 망가질 사람이에요. 저는요 망가질 사람, 환경 여건 여러 가지가 저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성경의 사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성경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적순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품으로 사라지는데 예수 성품, 예수 인격 성경 안에 들어있으니 어떻게든지 이 한 해 동안에 성경 읽고 성경의 절대 가치들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새싹교회들이요 이 안에 성경 읽는데 말씀 훈련하는데 아주 전심전력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교회 맡은 박정화 전사님도 말씀의 사람이고 청소년교회 맡은 유윤종 목사님은 또 그쪽에 전문가예요. 어려워요. 근데 성경 말씀 읽고 성경대로 훈련하는 게 어려워요. 특별히 요즘같이 자유분방한 청소년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삶을 훈련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을, 그 껍질을, 그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윤종 목사님을 내가 30년 이상 보고 오는데요 사역할 때마다 성경 가르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벌써 자라서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헌금을 내고 또 남을 돕고 그런 도구들로 다 쓰임받더라고요. 그런 좋은 성경 선생님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성경으로 또 무슨 청소년 제자 훈련한다고 그래요. 저게 될까 싶어요. 주일날 그 펄펄 뛰는 놈들 붙들어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겠다는지 끔찍하기도 해요. 그러나 말씀을 가르쳐야 인생이 가치 있게 사라진다는 철저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에서는 성경을 읽어드리는 역사가 2017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고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인생 성공시킨대요? 잠언서의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 하나님 알면 성경 알면 공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 출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지름길이 있어요. 최선의 길이 있어요. 애들러 가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공부한다고 성경 읽는 예배 드리는 길에 박탈당하지 마시고 참 성공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 통로가 되기만 하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열면서 말씀으로 사는 한 해에 대한 아주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고 흥분이 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 말씀이 읽혀지면 말씀이 선포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성경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친구들하고 맥주집에 앉아 맥주 먹고 놀고 있는 동안에 성경이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이에요. 성경 안에는요 그럴 만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가치가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성경에 능력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이 말씀 꼭 좀 외우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판단하시나니. 옛날에 외운 거라 자꾸 헷갈려요. 판단하시나. 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놓기만 하면 읽어놓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이 속에서 오장육부를 뒤집고 인생을 뒤집고 가치관을 바꾸고 말씀 자체가 가장 에너제틱한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 요약해 드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죠. 첫째로 구원에 이르는 책입니다. 시작. 옛날에 핸드폰 없고 내비 웃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비 오는 날 길찾아 신방 가는데 길가에다가 차 세우고 공중전화 100원짜리 돈 넣어야 통화되는 공중전화 그놈 붙들고 여기 가시면 어디 사거리 모퉁인데요 담배집 3개 건너가지고 전부터 2개 파란데 묻지 오른쪽으로 거기 가면 또 없어요. 그러면 또 공중전화 찾아가지고 비 맞고 우산 쓰고 그렇게 댕겼는데 지금은 그럴 거 없어요. 어떡하죠? 내비게이션 안에다가
누구네 집이라고 쳐놓으면 이놈이 지가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어쩌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길까지 갈 때는 내가 모르는 길도 있습니다. 멀리 강원도 가는데 어디 가자고 찍으니까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이런 길 같은데 지가 이렇게 가더라고. 나중에 가보면 지 길이 맞더라고 말이에요. 도중에는 내가 모르는 길도 있는데 결국 목적지 정해놓은 대로 데려다 주는 게 자동차 내비게이션입니다. 목적지를 정해놓으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정해놔야 가는데 인생은 목적지가 따라합시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십니까?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어디로 가고 계세요? 정확한 목적지 죽음이에요. 정확한 목적지 천국이에요. 누구도 한 사람 제외 없이 지금 우리 그리 가고 있어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강원도 가보셨어요? 경상도 가보셨어요? 모르니까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요. 죽음의 길 가보셨나요? 천국의 길 가보셨나요? 아무도 안 가본 길, 전대미문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는 설정되어 있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천국길 안내자가 필요해요. 성경이 내비게이션이 옳습니다. 가다가 보면은 내가 모르는 길도 있어요. 가다가 보면 내 맘에 안 드는 길도 있어요. 물을 건너가기도 해요. 산을 넘어가기도 해요.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설정된 마지막 최후의 목적지에 도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내비게이션이 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경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 각각의 목적지에 성경이 우리를 데려다 주신답니다. 성경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야 성경대로 삽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데려가는 책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할게요. 1790년도에 남태평양의 호주 쪽에 치우친 데더라고요. 제가 지도 찾아보니까 거기에 피켓인이라는 섬이 하나 있대요. 무인도였대요. 근데 지금은요, 21세기 지금은요, 이 섬을 천국의 섬이라고 부른답니다. 원래 무인도였던 이 섬에 27명의 사람이 유배돼요. 왜냐하면 자기들 살던 섬에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프랑스인도 섞여 있고 피지 사람도 섞여 있는데 남태평양에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역이니까 거기가 27명의 남자 여자가 뒤섞여가지고 거기 유배가 됐어요. 영구 유배예요. 못 나와요. 죽을 때까지 거기 살다 죽어 묻히려는 거죠. 절망의 사람들이 무인도에 갇히니까 절망밖에 없잖아요. 절망한 사람들의 삶이란 쾌락 중심적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수지나 나무들을 따다가 발효시켜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고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싸우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남자 둘, 여자 몇 명, 그리고 그들의 음란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몇 명만 남아있는 그야말로 절망의 섬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났을 때에 1810년에 그 섬에 들어갔던 사람이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180도 달라졌더라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마다 번듯하고 술 마시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모두가 표정이 천국의 시민처럼 밝아졌더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1790년부터 1800년까지 10년 동안에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고 술 마시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싸우다 칼에 찔려 죽고 10명도 안 되는 사람밖에 안 남은 그 섬에 마지막 남은 프랑스인 한 사람이 자기 짐을 정리하다가 성경을 발견했더랍니다. 그러니 뭐 술 마시고 방탕하던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능력이 있겠어요? 겨우 성경을 읽는 정도입니다. 무인도에서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 김창근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고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만은 글자 하나하나가 눈 속으로 막 오장육부 심장으로 막 빨려 들어오는 체험이 이 친구에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어느 땐가 성경 말씀 자체가, 글자 하나하나가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내 오장육부를 막 침입해 들어오는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때까지 성경을 읽기를 지속하십시오. 이 사람 하나가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는 있는데 가르칠 능력은 없어요.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만 줍니다. 먹고 할 일 없고 학교도 없으니까 아침 먹은 애들 저 나무꾼을 모아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시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성경을 읽어만 주었는데 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방탕하던 사람들이 삶이 바뀌었습니다. 싸우고 쟁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던 사람들의 삶이 사랑으로 온화함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마다 천국의 표정을 갖게 되었다랍니다. 10년 동안 일으킨 성경 말씀의 능력이 그 섬에서 그대로 증명됩니다. 성경 안에는요, 먼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 속에 유익한 내용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소리는요, 공자도 합니다. 맹자도 합니다. 부처님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선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가 성경 말씀 안에는 포함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 수 있는 힘도 내 속에 배양된다니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서 팔자가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둘째 주 11조원금 선교원금 작정하는 날인데요, 성경 안에 왜 11조원금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많이 설교했어요. 성경 안에 왜 선교원금을 드려야 되는지 많이 내용이 들어있어서 설교 많이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헌금 낼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시어서 결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확 부시고 새로 짓기 전에는 여기다 돈을 좀 안 들이면 좋겠다 싶은데 오늘 아침도 오니까 한 30년이나 된 난로가 고장나서 코는 백희하고 여러분 팔은 좀 시리고 그렇겠습니다. 이런 악한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뿐 아니라 저는 그것을 내가 헌금 내가지고 확 좀 뜯어 고쳐 바꿔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오늘 예배자들 중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시 요약합시다. 첫째, 구원에 이르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중요한 힘을 주시는 책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의문하지 않아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삶에 능력이 있어요. 바르게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예요. 저도 거기가 한번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못 갔어요. 거기에 오랫동안 구약학을 가르치던 딕 윌슨이라는 교수님은 좀 괴팍한 분인 모양이죠.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분이래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성경학자신데 프린스턴에 들어온 학생들은 다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잘해. 세계적인 학생들이 와요. 그 중에 몇몇 녀석들이 성경을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신앙의 회의를 청년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교수님 앞에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수님은 구약을 평생 연구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게 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막 죽이십니까? 세상에 무슨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시집가고 장계 갑니까? 뭐 이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딕 윌슨 박사님께 했던 모양이죠. 그래 제군들이 성경에 불신이 생겼구만. 성경에 의심이 많이 가는구만. 나도 하나 물어봄세. 그래 제군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었노? 머리가 좋고 똑똑한 놈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프린스턴에 온 놈들이 뒷머리를 극적극적 아직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지난 40년 동안 매일 밤 10시부터 3시까지 성경을 읽고 연구했네. 40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듣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일세. 그냥 덮어놓고 읽어보고 믿어보시게 그렇게 돌려보냈더랍니다.
나는 자네들처럼 머리가 명석하진 못하지만 지난 40년간 쉼없이 성경을 읽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같이 합시다. 성경은 믿을 만한 책일세. 여러분, 성경을 우선 읽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은 성경 말씀이 알아서 해요. 구원의 길로 안대하고요,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주세요. 문제는 뭐냐?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의문이 생겨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불만이 생겨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불평이 생겨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왜 11조 내라고 그러는지 의문이 생겨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왜 성경금 내라고 그러는지 의문이 생겨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왜 히타가 고장났는데 누가 좀 사서 놓으시오 그러는 하는 의문이 생겨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마음속에 오장육부를 뒤집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삶의 신앙의 열매로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공문서를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는요, 그 가방 속에 공문서가 단 한 장만 들었어도 그 나라의 모든 권력, 경찰력을 가지고 그 우편 배달부를 보장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어떤 난관 속에서라도,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문서를 전달하러 갑니다. 근데 내가 이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차가 고장났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경찰력,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공문서 때문에 그의 직무는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목적 수행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할 목적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구원의 길 안내서인 복음 문서, 복음의 공문서, 인간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인간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장되어 있는 복음의 공문서를 우리의 가방 속에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구절만이라도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성경을 가슴에 품고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나라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보존받는 우체부처럼 하나님의 우체부로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보존해 주신다고 도장 찍어서 약속한 약속의 문서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복음의 공문서를 들고 있으므로 세상 끝날까지 어떤 환경, 어떤 요건 속에서라도, 아무리 피폐한 삶의 환경 속에서라도, 아무리 시대가 악해지는 환경 요건 속에서라도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마당에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공문서 바르게 편지해가지고 바르게 담아가지고 온 세상으로 복음 전달자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복으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주님,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에 바르게 살 수 있는 바른 삶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받아 그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그 말씀 우리의 가방에 담아 온 세상에 젊어져 나르도록 우리를 보존하시옵소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